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소위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이제 창세기 3장에 이르러서 인간의 범죄와 타락, 그로 인한 결과의 측면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인생에 많은 수고와 슬픔이 있게 되고, 남자도 여자도,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떠안게 되고, 남자는 정말 죽도록 고생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 있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는 말씀대로 죄의 싹, 죄의 값이 죄를 지은 그 결과로 그런 수고와 슬픔 그리고 죽음을 겪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죠.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원복음, 여자의 후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가 이렇게 참혹한 것이구나, 이렇게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그 죄의 결과를 처절하게 깨달은 인간이 회개하였을 때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생명의 피를 흘려 희생의 제물을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됨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실제로 그들에게 인간의 행위로서 준비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벌거벗은 수치, 그 죄를 가리우는 것 대신에 바로 생명의 피가 흘려져서 예비된 희생 제사로 준비된 그 가죽옷을 하나님이 손수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 옷이 입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바로 죄의 결과로 신락원, 낙원을 상실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보내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낙원을 상실하게 된 것, 신락원의 사건이죠. 죄는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것들을 상실케 합니다. 인류 이슈가 죄를 범했더니 낙원을 상실했어요. 지금도 죄는 정말 우리에게 귀중한 것들을 다 상실케 합니다. 죄지면 건강 잃어버립니다. 죄지면 의를 잃어버립니다. 잠언 14장 34절 말씀에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죄는 사람들을 욕되게 만듭니다. 죄는 의를 상실하게 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평강을 잃어버리죠.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려서 마음의 평화를 상실케 됩니다. 평안이 사라져 버리면
평강이 사라져버리면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말죠. 그래서 죄는 건강도 잃게 하고 의도 잃게 하고 평강도 잃게 하고 희락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신라곤이죠.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내가 무심코 범했던 그 죄가 어떤 결과를 내게 가져다 주는가를 우리는 즉시 해야 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 제게 이러한 사람 100명만 주십시오. 그럼 제가 세상을 뒤집어 엎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무서워할 수 있는 사람 100명을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무서워하여 그 죄에서 떠나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복 있는 인생이죠.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특이한 말씀이 22절에 나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 속에 아이러니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누가 처음에 한 말이에요?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려 할 때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실상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탄은 인간을 처음 유혹할 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못 먹게 한 거다. 그렇게 속이고 미혹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그대로 여기에 인용하시듯이 말씀하시니 이게 무슨 뜻일까? 거기에 아이러니가, 사케즘이, 역설과 풍자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선악을 분별하시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선악이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알다는 바로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인간은 그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범죄로 인해서 악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악이 인간의 온 삶을 뒤집어 엎게 만든 것입니다. 잠언 13장 6절에 악은 사람을 패망케 하느니라. 영어 성경 번역은 Sin overthrows the wicked. 죄는 악인을 뒤집어 엎는다, 전복시킨다. 죄의 전복성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선악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선을 경험하는 것은 좋은 것이나 인간이 악을 경험하고 악에 감염되고 악에 접촉되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인정하시듯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거기에 바로 아이러니가, 사케즘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분별하십니다. 구별하십니다. 인간은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상실케 되었어요. 거기에 역설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선악을 분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악을 다스리십니다. 거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악을 경험한 다음에 악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악을 다스리는 대신에 그 악에 지배를 당하게 되었어요.
평면적으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다면 하나님도 악을 접촉하고 악의 영향을 받으신다는 말씀인가? 야고보서 1장이 하나님은 아무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악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정복하시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 그것은 바로 인간은 선악을 경험한 다음에 그 악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악의 지배를 당하게 되고 그에게 그 악에게 정복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 대하여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로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 놓으셨습니다. 22절 다시 보시면 하반절에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무엇할까 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 실과에로의 액세스, 접근을 차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룹들하고 화염검을 두십니다. 24절에 보시면 2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들이 뭐죠? 그룹들은 천사들이죠. 성전, 성막의 지성소에 가면 하나님이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가 바로 그룹들, 바로 천사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화염검은 무엇인가? Flaming sword, 불타오르는 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두셔가지고 인간이 함부로 에덴 동산에 침입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취하지 못하게 막아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또다시 사탄의 속임수에 인간이 빠져들어서 유혹을 당하게 되는데, 아니 왜 하나님이 생명나무 실과를 그렇게 못 먹게 하셨는가?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인간이 잘 되는 것을 정말 차마 못 보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의심하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인간 안에 들어온 그 죄성이 있는데 그 상태로 영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7, 80년 살아도 괴로운 인생인데 죽지 않고 언제까지나 그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제가 아는 지인이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성장을 하면서 이상스럽게 쇼펜하우어, 니체 이런 염세주의 철학자들이 책을 탐독하면서 아주 염세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을 비관하고 모든 것을 원망하고 정말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면서 결국 자살까지 결심을 했다가 극적으로 거기서 벗어나오면서 그가 겪었던 자기 심경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몇십 년 사는 인생도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처절한데 죽을래도 죽지 못하고 영원히 살아야만 되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불쌍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성이 들어와 있는데 그 죄악된 몸으로 죽지도 못하고 언제까지나 살아 있어야만 하는 그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 문제의 해결 때까지는 인간으로 하여금 영생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나무 실과의 접근을 차단해 버리신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셨는데
하셨다면서 어제 우리가 상고해본 말씀 아닙니까? 과연 아담과 하와가 구약의 인물이니까 사실 신약적인 질문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하면 아담과 하와가 지금 천국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았으면 생명나무 실과도 먹게 하셔야지 그거 못 먹게 하신 것, 그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면 영생하게 되는 거야지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사고로 다치고 죄와 비웃과 불행이 가득 찬 이 인생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좀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것,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로마서 8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은 신약성경 249면입니다.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몸은 어떻게 된다고요? 죄로 인해서 여전히 죽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영생교의 교주처럼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몸은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병들 수 있고 사고 나면 다칠 수 있고 그렇게 살다가 이 몸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영은 어떻게 되는가?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의로 인해서 살게 됩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 의는 우리가 이룬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 은혜의 의를 말하는데, 몸이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우리 영이 의로 인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교차되듯이 우리 인생에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내 몸이 죽게 되는 것, 그것은 죄의 결과를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고, 그러나 내 영이 의로 인해서 살게 되는 것,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그 죄의 결과로 신라관을 겪게 되고 결국 그 몸은 때가 되면 죽어 본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상실한 낙원의 회복, 복낙원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복낙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차단되었던
그룹들과 화염검이 떠나고 생명나무 실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바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고 우리 영은 의로 인하여 살게 돼서 우리는 영생을 맛보며 살다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많은 세상, 불행 많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 세상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 세상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 로마서 14장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로마서니까 몇 페이지 넘기셔서 로마서 14장 17절 신약성경 258면 신약성경 258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세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제가 처음에 죄는 건강도 상실케 하고 의도 상실케 하고 평강도 상실케 하고 희락도 상실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예수 믿은 자, 주 안에 사는 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야 된다. 의도 다시 얻고 의가 있으니 마음의 평안도 되찾고 마음의 평안이 있으니 희락도 생겨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황금, 보석으로 치장된 궁궐 같은 집에서 산다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죄가 있고 악이 있으면 그것은 비참한 인생일 뿐이고 내가 어디에 살든지 주님 모시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가져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영생을 맛보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근과 권능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섬겨서 영생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구아 이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